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노아의 홍수 사건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 이 홍수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해석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노아의 홍수 사건은 실제로 발생했었던 사건이 아니다. 누군가 과학자가 그리고 역사가가 아주 중요한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전 지구적인 노아의 홍수 사건은 존재한 적이 없었다. 그리고 그 방주에서 쏟아져 나온 동물, 인간들이 현재 인류와 동물의 조상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보통 세 가지로 반응을 보이는데 그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그게 정확한 과학적 결과라고 한다면 내가 이제까지 믿고 있었던 기독교 신앙을 버린다. 그게 1번이고요. 한꺼번에 다 듣고 이제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2번은 아니야. 나는 현재까지 이 창세기 노아의 홍수 사건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거든. 과학이 틀린 거야. 그리고 자기의 성경 해석을 지키고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모든 과학적 증거들을 거부한다. 이게 2번입니다. 3번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성경 해석을 과학적 발견의 결과에 비추어서 새롭게 해석을 하고 재고해 본다. 이게 3번입니다. 보통 이렇게 과학과 성경이 상충하게 되면 지금 얘기한 세 가지 중에 하나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는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 잘못됐네. 그리고 신앙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과학의 연구 결과를 전혀 수용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게 있고요. 세 번째는 과학과 성경을 잘 절충을 해가지고 과학의 빛에 비추어서 성경을 새롭게 해석해가는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마지막 세 번째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교회의 역사 속에서 보면 그런 사건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지동설을 주장할 때 갈릴레오나 코페르니쿠스의 주장을 교회에서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종교 재판을 열기도 하고 그러다가 결국 이 과학적 지식을 받아들이고 새롭게 받아들인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이 태양계에서는 태양이 중심이고 지구는 그 주변을 돌고 있다. 그리고 지구는 네모나게 생긴 것이 아니라 동그랗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러한 세계관 속에서 성경을 다시금 들여다보고 해석하게 되어 왔습니다. 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도 예를 들어서 젊은 지구론자들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있고 예를 들어서 창조과학회라는 단체를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나라에서 아주 열심히 활동하는 단체 중에 하나인데 이 창조과학회에서도 젊은 지구론 비슷한 것을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건 과학과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서 어떤 과학적인 사실들을 도출하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고요. 예를 들어서 노아 홍수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면 이것이 과거에 그 실제로 문자 그대로 일어났었던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고고학적 증거를 찾기 위해서 많이 애를 씁니다. 그래서 뭐 터키의 어느 지방에 가면 이게 아라라산이고 아라라산의 중턱에 어디에 보면 노아 홍수 때에 사용했었던 방주의 흔적이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창조과학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의 지층을 연구해 보면 그때 노아 홍수 시절에 지질학적 흔적이 아직까지 남아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사건들의 과학적 흔적이 있다고 하면서 그것을 막 과학적으로 연구해 들어가고 과학적으로 끼워 맞춰서 옳다고 주장을 하는 입장 중에 하나가 창조과학회인데요. 우리는 노아 홍수 이야기 6장에서 9장까지 이야기만 보더라도 이걸 과학적인 렌즈를 끼고 들여다보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그때 존재했었던 모든 지상의 동물들을 방주 안에다 다 태우면 어마어마한 규모의 배가 될 수 있는데, 그 방주를 설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이, 높이, 넓이 이런 걸 일일이 치수를 제시해 가면서 그 크기로 방주를 만들었을 때 과연 거기에 그 이 땅의 모든 존재하는 동물들을 수용할 수 있었겠는가? 그런 질문도 던져질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는 수많은 육식동물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호랑이가 있고 또 여기 사슴이 있고, 그걸 한꺼번에 실어 놓으면 그 오랜 기간 동안 그 한 척의 배 안에서 어떻게 같이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 그럼 일일이 분리해서 가두었는지, 가두었으면 또 그네들의 먹이를 어떻게 제공했는지, 배의 크기가 그 거대한 동물들을 전부 태우고도 남을 정도로 부력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 또 동물을 태울 때 또 똑같은 노아 홍수 이야기에서 어떤 데서는 정결한 것은 7쌍, 부정한 동물은 한 쌍씩만 태우라고 했고, 또 어떤 곳에서는 그걸 가리지 말고 모두 한 쌍씩 태우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어떤 것이 옳은지 뭐 수많은 의문들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물이 가라앉을 때 이 방주가 그때 당시에 가장 높았던 산, 아라라산이라고 하는 산 꼭대기에 걸려서 이제 물이 가라앉으면서 육지로 내려왔다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산은 에베레스트 산인데 그거는 왜 또 그 맞지 않나? 하여튼 이게 과학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그 문제를 풀 수 없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홍수 이야기도 똑같이 그런 과학의 기준과 렌즈를 가지고 해석을 하게 되면 영 엉뚱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 홍수 이야기도 과정법이라든지 비유법,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달해주는 이야기로 그렇게 받아들여야지, 이것을 과학적으로 해석하려고 실제로 일어났었던 어떤 역사적 사실로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이게 크게 본문을 오해할 수 있다는 말씀을 아주 중요하게 받아들여야만 됩니다. 여기에서 제가 그 그림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지난 시간에 보여주었던 그림이기도 한데, 이 그림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노아 홍수가 시작되면서 하늘의 창문이 열리고 땅에서 깊은 샘물이 터졌다. 그래서 온 땅이 물로 뒤덮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요즘 우리가 봤을 때는 그 표현이 수사적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고대인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고대인들은 실제로 그때 지구가 그런 모양으로 생겼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 보면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아주 거대한 뚜껑이 야구 경기장의 돔처럼 그렇게 뒤덮여 있고요. 이 돔의 위쪽에는 물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 위의 창공, 그렇게 성경에서 번역을 하죠. 근데 이 창공이 이렇게 보면은 파랗잖아요. 파란 까닭은 뭐냐면 그게 물로 뒤덮여 있기 때문에 마치 바다가 파란 것처럼 하늘도 파랗다. 그런데 가끔 한 번씩 하나님이 이 하늘의 창문을 열어서 땅에 비를 쏟아 부어 놓는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이 하늘 위의 창공이 이 지구를 온통 둘러싸고 있고, 그래서 이 땅 아래에서도 우리가 땅을 깊이 파들어가면 어디서든지 물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것을 지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안 했고, 옛날 사람들은 이 땅 아래에도 거대한 물로 뒤덮여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가 어떻게 일어났느냐?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문을 한꺼번에 열어버리고 또 땅에 있는 깊은 샘물들을 한꺼번에 터지게 해서 위에서 아래에서 한꺼번에 물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노아 홍수가 일어났다고 그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들이 보기에는 참 엉뚱한 이야기라고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은 이때 고대인들이 바라볼 때는 그 정도 비가 쏟아지고 하늘에 땅에서 샘물이 터지면 그 온 땅을 뒤덮을 수도 있겠네. 아주 그게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이야기라고 그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겠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태초에 혼돈이 있었고 그 혼돈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하나씩 분류하고 정리하면서 6일 동안 이 땅을 질서 있게 창조해 주셨는데 이렇게 홍수로 뒤덮이면서 태초의 혼돈 상태로 이 땅이 되돌아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이 땅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고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심판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 첫 번째 메시지고요. 두 번째 메시지는 홍수의 심판을 통해서 이 땅의 인간들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가.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홍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마음입니다. 제가 이 책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정리한 문장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아주 간단 명료하게 정리된 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아와 방점의 홍수 이야기는 심판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영감이 깃든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 메시지는 여러 세대 동안 하나님의 죄에 대한 증오와 그분이 지은 피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하게 우리는 다시는 지구를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마주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완전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인데 이 사건은 하나님이 인간이 아닌 하나님 스스로에게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기로 택하신 사건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렌즈를 통해서 성경의 홍수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관한 놀라운 소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사건이 실제로 있었느냐, 과학적으로 맞느냐, 그런 것을 따지고 들면서 가부를 논하는 것은 본문의 말씀의 본의에서 완전히 어긋나게 성경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고요. 이 홍수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전달해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땅의 죄에 대해서 실망하고 안타까워했으면 홍수 심판을 통해서 그때까지의 모든 더러운 죄들을 씻어버리고 태초의 혼돈 상태로 다시금 되돌아갔다가 다시금 인류를 재창조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품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죄에 대해서 실망하고 마음이 아팠으며 그렇게 하셨는가. 이게 첫 번째 던져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이고요. 두 번째는 노아 홍수 심판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체결하잖아요. 그 언약의 내용이라는 것이 다시금 이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것이고 그 약속의 보증으로 무지개를 내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또한 한편으로 이 땅의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한편에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움과 다른 한편에서는 다시금 이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마음을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고요. 죄에 대한 미움,
그리고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랑, 이 두 가지가 홍수 심판을 통해서 던져주는 이야기입니다.